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석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반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의 순결함으로 주님께 서는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순결한 백성이 되어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말씀과 복음 안에 거하며 다시 복음 안에 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또한 아버지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에 너무 쉬운 세상이 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과 또 말씀 가운데 방향을 바로잡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사오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모든 믿음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복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함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방향을 상실하고 휩쓸려 다니고 있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민족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그 촛대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포하고 계속 연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환경들이나 여건들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변함이 없이 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뭐 중증 환자가 막 이제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 또 해외에서 또 이 백신으로도 뭐 막을 수 없는 뭐 나왔다고 또 막 떠들어대고 이상하게 보도되는 내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삶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와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역 공부는 하바국서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벽걸이 달력을 다 나눠드렸지요. 탁상 달력은 완판됐습니다. 벽걸이 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추가로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입상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순 집사님 가정이 오래간만에 처음 입상하셨네요. 그리고 박경서 장로님 가정, 그리고 권덕가 집사님 가정께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 가운데 세 가정이 입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온라인 성경 퀴즈에도 잘 준비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를 결산하고 2022년도를 예산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의회로 통과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2부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도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도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에는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시차례 모임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행을 자주 다니십니까? 전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여행을 한번 하려면 많은 부담감과 함께 준비해야 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신 분들은 여행 갈 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지요.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한 것만큼 여행이 편안할 수 있고 또 빠뜨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이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는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먼저 보고 가는 것이 여행을 떠날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이게 거의 공통된 반응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있지요. 어쩌면 이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을 벗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관을 함께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초장부터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딱함을 어느 정도 감안하셨을 텐데 잘 쫓아오시면 이 시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이런 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요 한 30분 동안은 좀 집중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있는데 선입견이라는 이 안경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 때문에 가요. 상징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판타지가 올라오지요. 그러면서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로 된 모자를 쓴 여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수장들은 늘 무슨 말을 타요? 흰말을 타고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또 그거 보고 열광하는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천년왕국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굉장히 중요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게 되는 신천지에서 항상 24만 4천 명을 예서 그렇죠. 또 우리가 듣기도 싫은 666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징들을 바르게 풀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징을 코걸이, 귀걸이 어디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상징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안에서만 상징을 해석하게 되면 상징에서의 큰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역사 안에서, 두 번째는 문화 안에서, 세 번째는 말씀 본문 안에서, 네 번째는 언어 안에서 이 상징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이 상징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나 숫자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많이 연결이 되어지고 풀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왜 무서운 것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서 그럴까요?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심판 가운데 7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인 심판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돌고요, 기근이 생깁니다. 또 큰 지진, 해가 또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바뀌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듯 그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심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7나팔 심판인데 이것이 시작되면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세 번째 7대접 심판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이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 중심부에 인재앙,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거의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요.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모두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이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지요.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컸던 때가 그 재앙 가운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교회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요, 계시록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소망이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유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영화가 시작할 때 한 30분을 놓치고 들어가면 전체가 무슨 말인지, 특히 이 젊은 애들은 그 짧은 거 못 봐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딱 꺾이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30분 못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요새는 쿠키 영상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 30분 못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구속 드라마의 서막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피날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못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에 전개될 주제와 내용들이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행되면서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을 핍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서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1, 2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창조,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다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샌드위치 구조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 성경의 결론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 지역, 사건들이 등장하지요. 특히 교회사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지요. 근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세상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와 유혹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데요. 계시록에는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투 상황이 가장 분명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계시록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유혹에 직면해서 세속화되어지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역사관, 세계관의 안경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요, 일단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요. 로마서 말씀은요, 많이 들어요. 많이 읽기도 하고, 창세기도 몇 번씩 듣는데 계시록은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해요.
정통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많이 꺼려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괜히 목사님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상징들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방법대로 풀어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해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왜 거짓말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고 미혹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요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의 유배를 받습니다. 자, 그에서 계시를 받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만렵, 그러니까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네르바 황제 초기 때에 에베소로 돌아와요. 하지만 단순한 편지는 아니지요.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계시록이 갖는 독특한 특별한 문학 장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은 책마다 장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다고 하면 2가지 정도의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한 가지예요. 역사서는 어떻게 봅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뭐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만 8장과 9장에 모아놨지요. 또 천국 비유는요 13장에 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는 또 24장과 25장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하면 좀 복잡하면 2가지 장르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서신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묵시록. 3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장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전형적인 인사말, 작별, 인사 형식을 담고 있지요. 편지를 이해하려면 수신자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수신자이지요. 그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7교회의 상황,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가 속해 있던 로마의 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해야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나 왜 그 말을 쓰는지를 그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환경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요. 수신자의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들이 다 어떻게 돼요? 판타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영화에서 나온 판타지처럼 전혀 현실감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서신서는요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확실한 팩트예요. 로마서를 판타지로 보지 않지요. 로마서에 나오는 인물, 지역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예언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먼 미래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일에 주목할 수 있는데 예언서는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 더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서들을 다 분류를 했는데 그 가운데 92%가 현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상황은 7%만 이야기하고 있고 1%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언서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궁금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는 예언을 할 때 두 가지에 대한 미래를 제시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미래.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맞이할 결과는 전쟁과 파멸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지금 뭐 코로나가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가 일어나는 거지요. 과거의 일 없이 현재가 있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미래는요.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미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자가요. 미래 예자도 있지만 이게 쌓는 예자 있지요. 여러분들 예금할 때 예자. 그래서 예언서를 미래 예자로 보는 것보다 이런 뭐 쌓다 적금 들다 하는 그 예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더 중심을 두고 봐야 될 책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 장르는요. 왜 나왔냐면 억압과 그리고 박해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박해와 또 이 민족적인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나 억압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서양 사회는요, 이 묵시 문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 상황이 변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와 소망의 대안적 메시지를 받느냐, 이것이 묵시 문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대안적 미래를 준비하도록 결단하고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 문학은 상징이 참 많이 나와요. 아까 처음에 상징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묵시 문학에 나오는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잡을 텐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모르고 넘기셔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 구조와 주제만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떤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다양한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헬라말로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엔 푸뉴마티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다 뭐냐 하면 뜻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1장 10절과 4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1장은 펴놨으니까 1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좀 몇 장 더 뒤로 가볼까요? 21장 10절 2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엔 푸니마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같은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 문맥에 맞게끔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두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공통적인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큰 환상들, 4개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로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 결론은요 마지막 22장 6절부터 끝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본론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본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총 4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 7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럼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가 뭘까요? 7 교회에 대한 환상이니까, 이 서신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가장 중앙에 있는 4장 1절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여기에 나와요. 자, 이 환상들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 이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 초반부에 20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도 뭐예요? 세상이지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이것은 21장 1절부터 25장 5절까지인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환상의 내용은 교회와 환상, 그러니까 세상, 교회의 첫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그리고 세상,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이것이 본질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지요. 간단하게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7 촛대의 의미를 보시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상도 교회, 네 번째 환상도 교회.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겠지요. 자, 첫 번째 환상은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지요. 여기에 7개 종류,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다 언급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 교회들이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7 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재림 때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종류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7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꾸중 듣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7 교회 가운데 5 교회가요 이 책망을 듣는 교회로 받게 되고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7 교회의 끝부분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나오지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승리하는 자라는 말이지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7 교회는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7 교회는 각각 7 도시 안에서 세상과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7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네 번째 환상,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일까? 새 예루살렘은요 완성된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의 완성된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 촛대 교회, 7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환상의 새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7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인데요. 7인 나팔 대접 심판의 의미입니다. 똑같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같은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개 환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번째 환상은요, 주로 이 세 가지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 사람들 위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교가 되지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 대한 대상으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범위를 보면 좀 차이가 있지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이 계시록은 보면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심판이 시간별로 순서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보다 이 심판을 세 가지 심판이라고 나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이 심판을 각각 보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심판을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기록되고 다시 앞으로 가서 기록되고 세 개의 사이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더 다각적으로 더 심층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또 끝나고 그 다음 심판이 또 끝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시간 순서가 아닌 심판을 보는 각도로 다각도로 더 심도 깊게 보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번째 환상은요, 그냥 한순간 망합니다. 일시에 망했다는 말이 그 장면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그 심판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세상이 받을 심판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반면에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 재림 때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세상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개의 환상의 교차 대칭 구조가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주제인데, 제1환상의 7교회 완성된 모습이 제4환상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2환상에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완성된 모습은 제3환상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이 완성으로 연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완성이 또 하나의 완결로 모습이 연결된다라는 거지요. 즉 세상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 나팔, 대접 심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경험하다가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7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구조가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세상과 교회로 나눠지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교회는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절이 있는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도 알았고 주제와 구조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쭉 듣다 보면은 헷갈려. 막 심판 얘기 나오고 막 환상 얘기 나오고 첫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채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첫 발자국 떼면서 여행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이 여행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기르고 가면 이쪽으로 오실 거고 다 오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그 여행이 어디로 또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여행을 한번 잘 갔다 오면 회복도 되지만 인생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곳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도 요한은요, 어쩌면 우리를 천국 여행으로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가보실 때 많지요. 그랜드 캐년도 한번 가보고 싶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천국을 한번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 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시간 초월 여행을 시켜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도 요한과 함께 역사의 종말로 미리 가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불목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기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을 먼저 보게끔 하셨을까?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신앙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현재를 종말의 빛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유익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봐도 내 인생이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봐도 현실의 눈을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앉는 거지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될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가 직면하고 아직도 지나가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여행할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함께 공부할 때에 그 방향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교회는 결국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심판으로 완성되어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시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주님을 대항하고 세상은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도 또 개인의 성전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또 공동체, 또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 육체의 모든 것까지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될 것들, 또한 회복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또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돌이켜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